말씀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광야라고 하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던 적이 두 번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유다 광야에서 좀 도망을 다니고 있던 그 어려운 시절, 그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 후에 왕이 된 가운데 참 안정적으로 나라가 잘 세워져 가고 있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가운데 있다가 그만 다윗의 일생일대 아마 가장 큰 위기요 아픔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시 유다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유다 광야만 놓고 보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다윗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왕이 되었을 때라는 말이죠. 왕이 된 후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던 젊은 날의 이 유다 광야가 아니고요, 다윗이 정말 안정적으로 이제는 참 평안한 중년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었던 그런 상황에서의 유다 광야로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일, 이것이 바로 왕이 된 후에 그런 유다 광야에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광야를 가더라도 젊은 날 좀 도피하는 것과 중년 이후 혹은 참 늙음하기 이제는 좀 뭔가 편안히 살 수 있겠다 싶은 그때에 또 유다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아프고 어느 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아무래도 왕이 된 후 안정적으로 있을 그때에 당한 이 어려움이 더 큰 고통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그래도 다윗에게는 뭐 젊음도 있고 어떤 소망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울이라고 하는 분은 물론 자기의 장인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참 사울 왕은 자기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가까운 혈육이나 가족은 아닌 거죠. 그러나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은 뭡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한테 쫓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위협을 당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하고 정말 그 마음이 어려운 형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그 마음을 유다 광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그 자리도 유다 광야지만 또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러분, 이러한 그 힘든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참 우리도 그런 일들이 인생 속에서 몇 번씩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듭니까? 더군다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 아들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해서 더군다나 자신이 가장 가까운 친구여 참모였었던 그런 아히도벨 같은 사람과 같이 합세해서 자기를 쫓아내고 왕이 되고 또 자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노를 쏟거나 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전략회의를 하거나 혹은 복수의 칼을 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1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가 원고를 다시 바꿔줬는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갈망하며 앙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러면서 육체는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체는 연약해서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기도하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같이 가서 좀 기도하도록 했는데 제자들은 마음은 힘든데 근데 어떻습니까? 육체는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이 주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마음만 나온 게 아닙니다. 육체가 나온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육체가 따라줘야 됩니다.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는 것이고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 존재로 하는 것인데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마음만 갖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가 따라가는 거죠.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지금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육체는 연약해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가는 곳엔 육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육신도 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나와서 이 기도하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뒤따르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급한 것은 군대를 모아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유력한 참모를 좀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좀 재력가들한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은데 전혀 다윗은 그런 쪽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내가 찾고 하나님만 향하여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계속 우리 그런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변화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야 되는가? 하나님께 이제 목말라야 되는 것이죠. 이 갈망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왜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가면서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하는 형편이 되었을까요? 그 기절을 따라가 보면 근원을 좀 가보면은요, 바로 다윗이 갈망을 쉬었을 때, 갈망을 쉬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갈망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요, 그는 비록 유다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도 영적으로 건강하였고 영적으로 싱싱하였었고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다윗이 비록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과 형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식어져 버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세바와 간음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그 아들들에게 이런 성적인 참 스캔들, 추한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죠. 아들 암몬이 이복동생인 다말을 추행해 성폭행이죠. 그렇게 해버리고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너무나 분한 나머지 암논을 죽이고, 그런 가운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또 헝클어지고, 좀 그러니까 또 압살롬이 은밀히 몰래 반역을 준비했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까 아버지를 치면서 반란을 일으켜버리고,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바세바와의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었던 것인데, 왜 그럼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 싶은 그때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져 버렸다,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좀 육신적으로 좋아졌을 때, 참 인간이 간사해서요, 뭐 돈도 좀 생기고 안정된 삶이 되고 뭐 지위도 좀 갖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뭐 누리며 살자, 이제 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히 있자, 이런 식으로 돼버릴 때에 당장 하나님과의 갈망이 약해져 버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둏대를 향하여서 정진하며 경주하는 삶을 살고 그 신앙의 경주 속에서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의 형편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의 삶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육신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참 스마트폰뿐만이 아니죠. 이 스티브 잡스가 이뤄놓은 어떤 이 물질 문명의 그런 혜택이라는 것이 오늘 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의 그 2005년도 스탠포드대에서 졸업식 때 축사했다는 그 유명한 말,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티브 잡스 자신이 아마도 그의 어떤 인생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배고픈, 여전히 배고픈, 여전히 목마른 거 아닙니까? 여전히 배고픈 가운데, 그리고 우직하게, 바보처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직하게 좀,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어도요, 정말 세상은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천재라고 말하고 위대한 그런 뭐 혁신가라고 말하고 막 그럴지라도, 이 스티브 잡스가 비록 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에 도취되고 그 자만에 빠지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게 뭡니까? 아직 배고프다라는 거죠. 갈망을 말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세계를 향한, 인류 문명의 어떤 발전을 향한 어떤 그런 그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우직하게 나가는,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이죠. 저는 2002년 월드컵이 있기 전에 한 5월 달쯤인가요? 그때 한참 히딩크에 대해서 막 욕이 쏟아지던데, 뭐 시합을 했다면 5대0으로 깨지고, 그래서 5대0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히딩크를 비난하고, 지금 이렇게 가지고 지금 당장 월드컵을 앞에 두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깨지고, 뭐 과연 이렇게 될 수가 뭐 잘할 수 있겠느냐, 막 그렇게 얘기할 때, 히딩크 감독이 그때 장문의 그런 그 투고를, 당시 제가 알기로는 월간 조선이었던 걸로 아는데 보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인데 제가 그거를 꼼꼼히 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 뭔가 하겠구나. 그 글 속에 자기의 그런 어떤 철학과 사상이 그대로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단순히 하나의 감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 사상가고 심리학자고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일행들 같이 유럽 여행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한 6월 달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전을 막 할 때였었는데요, 영국하고 제가 영국에 그때 있을 때였는데 영국하고 평가전을 했는데 1대1로 비기는 것이었습니다. 영국하고 1대1로 비기는 것은, 이거는 정말 사건인 것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가게에 가서 말했어요. 영국하고 오늘 우리 한국이 축구를 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점원이 말이죠, 당연히 자기들이 이겼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비겼다고 했더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하고 1대1로 비길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2002년 여름에 일대 막 그냥 사건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16강이라고 최초에 단 1승도 하지 못했던 그런 한국팀이 말이죠, 물론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했지만 16강을 진출을 하는 거죠. 그 16강을 진출했을 때 그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수단들도 완전히 거기에 그냥 도취가 돼서, 그때 한 히딩크 감독의 유명한 말이, 그 선수단을 일깨우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자극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 난 여전히 배고프다는 것이 뭡니까?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성취에 도취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4강까지 갈 수 있는 팀이었지만 거기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렇게 하는 순간 그렇게 갈 수 있는 팀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전히 갈망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갈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승부의 세계 갈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갈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고프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같이 그랬는데 무엇에 우리가 갈급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갈급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윗은 그 유대 광야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욥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지만 자기가 이 군대를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새롭게 될 수 있는,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대의 숫자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분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은, 참된 회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요, 물질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한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랫동안 수술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밀려오는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쉬고 한 두어 세 달 이 아내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하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남편이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다시 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긴 시간 홀로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무엇보다도 적막감이 몰려오면서요, 고통스럽고 또 절망에 빠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여기서 마치자, 인생을 마감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 사냥용 엽총이 있었다고, 사냥용 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반 위에 있는 그 총을 잡기 위해서 기어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그만 힘이 붙여서 탁자를 탁 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테이블이 흔들리면서 이 테이블 위에 있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리모컨이 뚝 떨어졌는데 마침 그때 TV를 보고 있던 차에 리모컨이 떨어지면서 TV의 채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은 바닥에 엎드러진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TV에서 들려오는 것은 기독교 방송이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는 빛이 되십니다. 희망이 되십니다. 당신도 죽게 나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데요, 그는 엎드러진 채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퇴근해 보니까 아내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깨워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성이 소망을 갖게 되자 그는 마음이 안정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식사도 할 수가 있었고, 식사가 또 식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또 몸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적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서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주를 갈망하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에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건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교회라고 하는 건물, 이게 단지 여기 이것만 성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소가 될 수 있고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광야에 있을지라도 성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광야일지라도 성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다윗의 삶인데요,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그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참으로 그가 가장 귀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 아닙니까? 나의 생명. 근데 나의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 나의 생명보다도 더 좋은 것, 그게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죠.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바로 헤세드, 그 인자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좋은 것이 뭐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평생에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앙모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찬양하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힘써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